제가 한때 이제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빠져서 했던 컴퓨터 게임 중에 레드 데드 리뎀션 2라는 제목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이제 미국 서부 시대 끝자락에 총잡이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무법자들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인데요. 서부 시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다닙니다. 게임 안에서는 플레이어가 탈 수 있는 수많은 종의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빠르고 플레이어의 이 조작에 능숙하게 따라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말이 바로 아라비안이라는 품종의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게임에 나오는 말 중에서도 가장 어떤 덩치가 크다거나 다리가 길다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꽤 작은 편에 속하는 말입니다. 근데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아라비아 지역의 말들은 옛날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명말을 길러낸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은 아주 강한 권위의 귀족이나 왕들에게만 보내지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훈련시킬 때에 독특한 어떤 피리 소리로 훈련을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피리 소리를 듣고 따르는 말들을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마구간에 가두고 한 3일 동안 물과 식량을 주지 않는데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말들이 이제 물도 못 마시고 굶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말들을 오아시스로 데려가면 고삐를 이렇게 딱 놓자마자 물가로 막 말들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훈련용 그 피리를 딱 삑 하고 불어서 반응을 살핀다는 겁니다. 만약 말들이 피리 소리를 듣고도 물까지 계속 달려간다면 그 말은 탈락인 것이죠. 그 피리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멈추는 말들이 명마의 수준에 이름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탁월한 말은 피리 소리를 듣고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기고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물과 멀어지더라도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말이 아라비안 중에 아라비안 명마가 되는 것이죠. 이 말들은 완전히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왕에게 바쳐지기도 하고 종마가 되어서 또 다른 명마를 낳도록 성심성의껏 보살핀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그쪽으로 향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멋진 오아시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명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66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성경입니다. 어떤 이들은 다윗이라고도 하고요, 여호사밧 왕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히스기야라고도 합니다. 누구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유대의 왕이었을 것으로 보고, 이 유대의 왕이 국가적인 어떤 위기를 모면한 후에 대표자로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고요, 참된 구원과 승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66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부터 9절은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봐도 그런데요, 거의 대부분 모든 문장이 명령형으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으로서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1절부터 4절인데 벌써 명령이 3회나 나옵니다. 1절에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것도 명령이고요. 2절에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3절 4절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노래합니다 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내용은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내용입니다. 모두 다 같은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는 이제 루하가 있는데 제가 처음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하던 그 팀 이름이 바로 루아라는
얘기를 시편 100편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도 첫 구절이 오늘 말씀 첫 구절과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나와요. 오늘 말씀 66편 1절과 한글 번역이 아주 약간 다르긴 한데요, 히브리어로는 거의 똑같습니다. 66편에서는 하리우 렐로힘 콜 하아레츠라고 나오는데요, 시편 100편에서는 하리우 라 아도나이 콜 하아레츠라고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만 다르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 소리로 번역된 루아는 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볼 때 소리치다, 놀라게 하다, 경종을 울리다, 개가를 울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상징적으로는 소리를 사용해서 귀를 먹게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온 땅이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전 세계를 하나님의 그 축복의 대상으로 초청하고 함께 모두가 놀랄 만큼 큰 소리로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2절과 3절, 4절도 그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찬양하라고 나옵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도 모르는데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라는 명령은 찬송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종종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에 맞게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죠. 물론 찬양이 줄 수 있는 선한 능력으로 위로와 치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대상이 명확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끝에, 죽음 끝에 부활의 영광을 가진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 존귀하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의 대상은 어떤 작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도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나타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 찬양의 가사에 공감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저 그냥 입만 중얼거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존재에 합당한 찬양입니까?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충분한 찬양입니까?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음악성과 화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에 맞게 그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예배 찬양 인도를 굉장히 꽤 오래 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종종 이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나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결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찬양을 할 때에 진심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배경처럼 이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 모든 일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침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시작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입술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진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익숙한 말씀이죠.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만나게 하고 보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직접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자신 있게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예수님의 출신 때문에 나다나엘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면서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빌립은 이 말이 통하지 않는 나다나엘에게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고, 자신에게 나오는 나다나엘을 원래부터 알고 계셨던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는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과 이미 가지고들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와서 보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보고 생각하면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와서 보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던 무리들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한다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알렉산더는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을 그냥 와서 한번 봐라 정도로 해석하지 않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를 믿지 못하겠거든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통해 이미 밝히 드러난 증거들을 보라라고 해석합니다. 6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홍해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걸어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하여 해당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의 기록자가 홍해의 사건과 요단강의 사건을 함께 한 절에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셨다는 이 구원을 동일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한 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안에 참된 그 구원의 기쁨이 소실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재확인하시고 교회 안에서 그 동일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찬송을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 기쁨을 다른 이에게도 전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너무 바쁜 삶에 치여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분명함에도 자주 잊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진 상태로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지 기억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어떤 회상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닿아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함은 현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여전한 신실하심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다시금 확인하고 다시금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루하루 삶 속에 늘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으시고 재확인하시고 침묵이 아닌 생기 있는 반응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